올해로 분열 60년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총회가 한자리에 모여 연합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청년 세대가 교파를 초월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8,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한 성령한국청년대회 2019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 전문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첫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후 107년이 지난 올해 9월 1일에 장로교단의 양대 산맥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총회가 한자리에 모여 연합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올해로 분단 60년을 맞은 두 교단은 보다 성숙한 장로교회가 되어 화합의 역사를 써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총회의 깃발을 선두로 양 교단 임원들이 함께 입장합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총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 교단의 이번 만남은 지난 60년 교단 분리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최근 급물살 타고 있는 양 교단의 연합 분위기를 드러낸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림형석 총회장은 오늘은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는 날이라며 이번 연합기도회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 양 교단의 만남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의 장로교회를 독립된 교회로 세워주신 날 교단 분열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인 것입니다. 하나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양 교단이 하나됨을 보이는 것은 분열된 한국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지면서도 다시 합할 것을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고 합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다시 합치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에 혹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은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기도회를 위해 참석한 각 교단 관계자들과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회복과 연합, 부흥을 위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사명을 위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반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천하의 모든 족속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에선 특별히 양 교단이 공동으로 메시지를 발표하고 107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장로교를 위해 힘을 모았던 것처럼 형제 교단으로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민족 앞에 보다 성숙한 장로교 역사를 써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양 교단이 손을 맞잡고 합심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한국교회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 교단이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분열된 지 60년 되는 올해 하나 되어드려진 통합과 합동교단의 이번 기도회가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운동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의 미래인 청년 세대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한 성령한국청년대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막바지 더위 속에도 청년들이 모여드는 잠실 실내체육관.
체육관 안에는 찬양의 열기가 무더위보다 뜨겁습니다. 때로는 자리에서 신나게 뛰며 때로는 눈을 감고 손을 뻗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청년들. 교파를 초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 18,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성령한국 청년대회 2019 현장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벌어진 회개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2013년 시작된 성령한국 청년대회. 청년 세대를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이어지며 청년들이 기도를 회복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필인 블랭크, 곧 괄호를 채우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대회는 여는 찬양을 포함해 4단계로 구성됐으며 찬양과 함께 메신저들의 설교가 진행됐습니다. 메신저들은 참가자들에게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질문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며 거룩과 사랑의 힘을 세상에 전하길 권면했습니다.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을 줄 수 있고 섬김이 필요한 것에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여러분이가 할 수 있는 것 거대한 것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라도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시작하겠다.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요, 세상적인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성령한국 청년대회 2019 공동대회장인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말씀을 전하며 청년들이 소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마음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야 할 길을 묻고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성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전 회복은 곧 나의 회복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청년들은 개인의 신앙과 비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청년들은 분열이 가득한 사회에서 청년 세대가 먼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 좋았고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분열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회적인 그런 그 갈등 그런 걸 다 벗어 던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해보는 게 이번 성령 집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준비되어 있는 군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대형 집회를 통해서 더욱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교제 시간이 많으면 그 준비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세기 주역인 청년 세대. 미래를 그려갈 열정의 동력으로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채우고자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하면서 이단 전문가들은 이만희 사후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올해 수료생 10만 명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에게도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교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등 이단 전문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사후 대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회장 진용식 목사는 이만희 교주가 사망할 경우 신천지 신도 22만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0만 명 정도가 신천지를 이탈할 것이라며 이때 한국교회가 신천지 이탈자들을 보듬고 건강한 성도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탈자들이 신천지 실상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른바 반증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교회 내 신천지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단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각 교회 다 훈련한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 상담 교육을 받도록 신천지 이만희가 죽었을 때 대대적으로 우리 실상반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신천지 포교 현황에 대해 발표한 구리 이단 상담소장 신현옥 목사는
신천지가 올해 말까지 10만 명 수료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길거리, 지하철역, 대학교 앞 등의 설문이나 인터뷰로 미혹하고 그동안 주춤했던 일명 추수꾼 전략과 산옮기기 전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목사는 또 신천지가 비신자와 해외 포교에 힘쓰고 있다며 신천지 예방 캠페인을 확대하고 각 지역에 있는 신천지 위장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적극 알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지금 예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를 다 지금 비신자들이 다 채우고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현수막이라든가 지역 언론 등을 동원해서 신천지 반정서,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좀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밝히는. 이어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홍현호 대표는 신천지 청춘 반환 소송 경과와 검찰 수사 촉구라는 발제를 통해 신천지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처를 규탄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단 전문가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신천지에 단호히 맞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작년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퀴어 축제가 시민단체와 성도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었습니다.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퀴어 축제가 진행됐는데요. 이에 인천교계는 평화 집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전한 성윤리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지난 토요일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인천 퀴어 축제가 진행된 가운데 인근 공원에서는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고 동성애에 빠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인천 퀴어 반대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인천 퀴어 반대 연합 집회에는 주최 측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인 3,000명이 넘는 인천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성애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15살 어린 아이들을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시작된 일부 연합 집회에서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황규호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명백한 죄인 동성애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한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맡은 바 충성되이 기도하고 인천교회가 연합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이 독소 조항들이 삭제되고 그리고 기독교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의 음모가 무너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부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동성애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어 편향된 인권법으로 동성애 문화 확산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집회 후 참석자들은 거리로 나와 퀴어 축제 현장까지 1km 남짓을 가도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동성애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정말 인천이 기독교가 들어온 성지로서 좀 안타깝고 이런 집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들을 품는 것이 진짜 저희의 목적이자 저희의 사랑의 실천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퀴어 측과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된 인천 퀴어 반대 연합 집회.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교계는 시민들에게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당진 동일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사귐을 주제로 2019 충남 당진 국제성시화 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상복 대표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복음전도, 출산, 생명 존중 운동이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며 복음전도를 위한 전략을 함께 나누고 도전받는 대회로 준비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전용태 대표회장이 성시화운동을 설명하고 이수훈 상임 대표회장이 2019 충남 당진 국제성시화대회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와 또 변혁운동이 두 개가
새롭게 이제 폭발하는 그런 하나의 불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2019 충남 당진 국제 성시화 대회를 통해 세계 성시화 운동의 철학과 비전에 기초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자는 3전 운동을 국내외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는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찬양 콘서트와 사역 나눔, 특강과 영역별 전략 발표, 당진 기독교 유산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성경과 세법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 감리회 신학대학교 유경동 교수는 교회나 교단의 목회자 퇴직금은 목회자의 재산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닌 기본적인 인권의 충족이자 영적 지위를 유지해주기 위한 개념인 만큼 그 성격에 기독교 공동체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퇴직금 관련 규정과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와 목회자 퇴직금의 실제적 사례를 나눠보는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뮤지션들이 협연한 더 브리지 콘서트가 1,200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레돈도 비치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피아니스트 공민과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베이시스트 하야시 유키 등이 출연해 내 슬픈 변해, 주님과 같이 등 다양한 복음성가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시작한 더 브리지 콘서트는 음악을 통해 지진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구별되어 있구나, 또 그것이 씨앗으로 숨겨져서 또 더욱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선교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브리지 콘서트 연주자들은 자비량으로 콘서트에 협력하고 있으며 콘서트 수익 역시 재해지역 자선 콘서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미얀마 스고카렌 부족에게 전달할 스고카렌어 성경 기증식이 용인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스고카렌어 성경 기증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성문교회 고동훈 목사는 스고카렌족에 들어갈 성경이 복된 발걸음이 돼서 미얀마 땅에 주님의 소식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얀마 성서공회 코이람탕 총무가 영상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스고카렌어 성경 증정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성경 기증식은 성문교회에서 지원해서 마련됐으며 미얀마 스고카렌 부족 언어로 약 4,500여 권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부산항에서 성편으로 운반해 9월 말쯤에 미얀마 성서공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제16회 기획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획 전시회는 100년의 기억, 1000년의 평화, 북한 지역 3.1운동의 역사 기획전과 조선 형무소 사진전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은 전시회에서 조선 형무소 사진첩을 비롯해 서울 안동교회 김백원 목사와 숭동교회 차상진 목사 등이 함께 쓴 독립운동가 김중림의 편지와 12인의 정서 등 100점이 넘는 실물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또 이날 함께 드린 향산 한영재 장로 11주기 추모와 개회 예배에서는 장신대학교 역사신학과 이미국 교수가 3.1운동의 꿈, 평화의 사상을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신양교회 정순준 원로 장로가 격려사와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12월 30일까지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세계 가나안 농군운동본부가 명예총재 추대식과 총재와 부총재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명예총재에는 2001년에 세계 가나안 농군운동본부 총재로 취임해 활동했던 김범일 장로가 추대됐습니다. 김 명예총재는 복음을 따르면서 복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추구하는 복민사 운동의 세계화에 매진해왔습니다. 김 명예총재는 가나안 농군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고 이임사를 남겼으며 신임 총재와 부총재를 향한 격려의 말도 전했습니다. 신임 총재와 부총재 취임식도 이어졌습니다. 이현희 신임 총재는 복민 정신으로 2025년까지 30개국에 가나안 농군운동을 확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행사에는 교계 인사들이 참가해 축하를 전했으며 설교자로 나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복민 정신과 성실함의 배턴 터치를 통해 세계 가나안 농군운동 본부가 한층 도약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반동성애 단체들이 정부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이정옥 교수를 지명한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성명에서 가족과 젠더의 사회학과 성평등의 사회학 등을 저술한 이정옥 교수를 여가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에 반대한다며 현행 양성평등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가족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지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여가부가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후임 여가부 장관에 성평등과 젠더 전문가인 이정옥 교수를 지명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순수 복음방송 CTS 기독교 TV가 가을을 맞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창조와 언약, 회개 등 11가지 주제로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드라마 형식의 강의 시리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가 국내 최초로 독점 방영합니다. 또 전 세계에 복음주의 신학을 전하는 사역단체 TGC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주제로 개최한 2019 TGC 콘퍼런스 실황이 국내 최초로 CTS를 통해 방영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3D 성경 애니메이션 슈퍼북의 명장면을 모은 슈퍼북 명장면 베스트도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세계 기도자 학교 대표 최남수 목사가 전하는 기도의 여정 CTS 특강 2019 기도자 학교와 주님의 교회 스카프레너 목사의 쉬운 해설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엑츠 사도행전, 김문훈 목사와 개그우먼 김선정의 신나는 성경 여행도 CTS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국제기독교육연구소가 서귀포 동홍교회에서 제18차 세대통합목회 제주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세대통합 목회 원리와 실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강사로 나선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고 성도의 가정이 교회를 통해 성경적으로 완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국제기독교육연구소는 오는 9월 27일 제주에 이어 부산에서 제19차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제10차 행복목회 콘퍼런스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목회자와 선교사 부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콘퍼런스에서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주 목사는 하나님의 핵심 전략에는 리더와 설계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이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시련을 감내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바로 오늘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 철학과 전략, 예배와 설교, 소그룹과 행정, 전도와 훈련 등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반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선교를 위해 광주 지역 5개 경찰서와 광주지방경찰청, 기동대 등 7대 경목실이 연합한 광주지방경찰청 경목연합회가 광주 세에덴교회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경찰 찬양축제와 경찰 환호 후원, 경찰 선교회 예배 인도 등 경찰 선교를 위한 지난회기 사역들을 보고하고 세에덴교회 나종감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회장 나종감 목사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섬기는 방법이기도 한 경찰 선교를 위해 경목실의 화합에 힘써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장흥중앙교회가 제4차 성전 건축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영암 시종교회 현상도 목사는 지어질 성전이 예배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음 세대에 부흥을 일으키는 곳이 되길 기대한다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00제곱미터 공간에 세워질 성전은 천석의 예배당과 식당, 개별 교육시설 등으로 구성돼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담양읍교회가 뉴욕 순복음 안디옥교회 이만호 목사를 초청해 여름 부흥성회를 진행했습니다. 부흥성회 첫날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만호 목사는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은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며 위기를 통해 더욱 강해지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나흘 동안 열린 집회에는 담양읍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 지역 복음화와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7월에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된 성평등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포함된 조항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경기도의회 성평등 조례 재개정을 요구하는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상임실행위원장인 권혁주 목사와 국민을 위한 대안 이현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권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성평등 조례 현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경기도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요소, 위법적인 요소,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의 재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했으나 경기도의회는 아직까지 재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경기도 도민연합을 위시하여서 시민단체들과 교회들이 계속적인 반대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러면 경기도의회 성평등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결정적인 위법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임 법률이 있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나 기업, 민간단체, 법인 등의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양성평등을 근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양성평등 기본법을 위반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 규정화시켰는데요. 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냐면 그저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 아니라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평등에서 말하는 성은 인간이 타고나는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여러 성 정체성인 젠더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기가 타고난 성을 거부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트랜스젠더, 오늘 내일 다르게 성이 바뀌는 젠더 플루이드, 반은 남자 반은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데미젠더,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바이젠더, 이같이 수십여 가지의 젠더를 성별로 인정해서 모든 사회의 제도적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것이 바로 성평등입니다. 이런 성평등의 의미를 다 알고 있는 도의원이나 도지사가 그것에 부응하는 이 같은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집행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응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성평등 조례가,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성평등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어떤 점이 좀 우려되는지. 네, 이 조례의 제9조에는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이고 제11조를 살펴보면 위원장인 도지사가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둔 성평등위원회를 교회에까지 설치하도록 권고하는데 한마디로 도지사가 교회마저 통제하고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곳은 예산을 지원하고 혜택을 주는데 반면 거부한다면 설치하지 않는 곳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역으로 불이익을 초래하고 역차별을 받게 되는 전형적인 단계적인 강요의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성평등위원회를 촘촘히 설치하여 교회조차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을 말하는 젠더나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하도록 강요받게 되고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이나 설교를 못하도록 결국 제재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민의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비판, 학문, 채용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국 위헌적인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권 목사님께 돌아와서요. 이미 통과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울산이나 부천에서 이미 입법이 철회된 것을 우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경기도민들과 힘을 합쳐서 이 경기도민 19세 이상 도민들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것이고 네. 시민단체들과 교계가 연합하여서 계속적인 반대운동을 할 것이고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31개 시군 연합회를 통해서 기도회와 또 세미나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이 잘못된 성평등 조례가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이번에는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이나 뭐 학생인권 조례 이런 것들 소수 인권을 앞세워서 좀 젠더 이슈를 공론화하는 약간 이런 제도적인 접근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왜 이런 시도들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제 이런 성평등 조례와 같은 학생인권 조례나 같은 것을 지방인권 조례나 문화 다양성 조례,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여성 친화 도시 조례, 민주 시민 조례 등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전국에 결국 성평등 정책을 문화화,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련 기관들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촘촘히 침투해서 동성애자 고용 의무화 교육을 강화하고 결국 감시 통제하려 하는데 결국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들의 저항 없이 통과시키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것에 발맞추어서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을 끊임없이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죠. 이같이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을 여성 감옥에 가두었다가 결국 성폭행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여성 스포츠계에는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진출하여서 오히려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미국과 영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결국 교회에서 동성혼을 반대하거나 줄을 서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벌금이나 또 감옥에 투옥되는 이런 일들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국교회는 성경적이고 행복한 우리 가정관을 잘 정립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위협하는 동성애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복한 가정, 복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담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두 분의 계획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권 목사님의 계획부터 듣고 우리 이 대표님 또 계획도 듣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이 잘못된 성평등 조례를 재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할 것인데 이 성평등 조례안이 반드시 재개정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관철해낼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이 대표님. 네, 저희는 이제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강연이나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제 교육도 하고요. 또 영상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여서 지금의 이 흐름을 전환시키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예, 예. 네. 마지막으로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를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성도분들이 각자 허락된 자리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에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진리로 바로 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법과 제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법조계나 정치계에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우리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악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상임 실행위원장인 권혁주 목사 그리고 국민을 위한 대안 이현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4일과 5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6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6일은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일과 8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